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 인생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코 순탄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6년 이 현대 사회를 보면 혼자서 빠르게 멀리 가려고 하지 않나요?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눈 딱 감고 모른 척 하자. 저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뭐 내 알 바 아니고 내 신경 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상들, 사조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론 그런다기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껴주지 않으십니까? 무시하지 않으십니까? 걸리적거리니까 비키라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아찔합니다, 여러분. 교회까지도 그런다면, 교회에서까지 나 혼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 이 자리에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나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는 것 같다, 날 무시하는 것 같다 한다면,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틀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초점이 늘 사람에게로만 향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혼자 가느냐, 같이 가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랑 같이 가느냐도 훨씬 중요한 얘기겠죠. 여러분, 누구랑 지금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랑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해드렸죠. 설교의 제목은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찔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찔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혼자인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혼자인 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이 혼자인 척 하느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체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한 시선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헛된 자아가 깨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죽음의 영이 산산조각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피차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내 길이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억울할 때 많죠,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어서 저 빨간 글씨에 여러분들 성함을 한번 넣어보세요. 주호야, 주호야, 내가 이르기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가슴이 쿡쿡 찔리면 정상입니다. 잘 어울리죠? 여러분의 이름이 잘 어울리시죠? 제 이름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길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
왜 너가 억울하다고 하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하시는 방식, 우리와 같을까요?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말씀만 봐도 알겠죠, 여러분?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원래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잘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만큼 강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내 기도가 부족했나요? 내가 말씀이 부족했나요? 내가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전사님,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27절 말씀처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아마 그 질문에 대답을 줄 것입니다. 후반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억울할 때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이케아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케아 아세요? 이케아에 가구를 파는 데예요. 큼지막한 책장을 샀어요. 책장을 샀는데 그게 40kg더라고요. 와, 근데 여러분 이케아는 아시죠? 직접 다 조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설명서가 안 들어져 있으면 이 40kg짜리 책장 만들 수 있습니까? 당황스럽죠. 아니 설명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조립을 해요? 거기 보면은 나사 하나에도 번호가 매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잘못 끼우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이게 막 잘못 끼우고 이걸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저기다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책장인지 식탁인지 문짝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여러분. 설명서가 없으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명서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있어요. 근데 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으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산 제품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막 세탁기고 냉장고고 막 눌러봐요. 그럼 그 고장 나요, 안 나요? 고장 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다고 갖다 버리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쓰여진 설명서, 그게 뭡니까? 성경책이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설명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이 설명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읽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서에도 없는 거 내가 막 눌렀다가 고장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것처럼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적어도 얘기하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잔인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때문에 의심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답답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땐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배우자가 있어도 좋은 친구가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머리 쥐어뜯고 막 머리 꽁꽁 싸매고 고민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매주마다 뭐라고 하세요? 성경 꾸준히 읽어라. 그렇죠. 일주일에 성구 한 절이라도 암송하라. 왜 그러실까요? 왜 강조하실까요? 우리 목사님만 그러십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러시죠. 왜 굳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경책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우리 제대로 읽어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려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빠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도 괜찮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잘 보세요. 가만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여. 분명히 사는 게 썩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 생각에 사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행복하대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는 거는 진짜 누가 봐도 남루하고 보잘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게 행복하대요. 그냥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살더라고요.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사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좀 사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 보이는데 아주 예수 믿는 게 불만이야. 허구한 날 불평불만이 충만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아주 생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웃고 다니는 사람, 생짜증을 내는 사람 같이 예수님 똑같이 믿죠. 근데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앞전에서도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과 내가 우선인 사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과 끊임없이 나에게 더 큰 성과를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과 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뉘겠죠. 여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두 유형의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의 차이가요. 여러분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안 좋은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부정적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죽겠다, 힘들겠다, 망했다. 여러분 잠언 1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근데 왜 말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선포를 그렇게 하죠? 조금 문제가 생기면 힘들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다, 이거 망했네. 여러분 믿음의 선포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부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선포할까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일어날 때도 자기 전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 암이 있겠죠. 심근경색이 있겠죠. 뇌졸중이 있겠죠. 그렇게 쉬운 질문이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거기서 말하기를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죽음에 이른다고요? 절망.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암세포, 뇌졸중, 심근경색, 동맥경화, 물론 우리의 건강을 해치겠지만 죽음, 절망이 우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생각할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만이 내가 나다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절망은 참으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떨 때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실래요? 저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했을 때, 그쵸?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며칠, 몇 년, 수개월에 이르러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냥 모래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절망이 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절망이 옵니다. 내가 저 사람만은 믿었는데 그 사람 날 모른대요. 그럼 절망이 오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을 때 절망이 옵니다.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을 때 절망이 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인간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절망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 손을 다 안 들어보시니까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네요. 저도 절망을 겪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절망의 소용돌이에 빠져본 적이 있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많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엘리야를 꼽고 싶습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러니까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띱니다.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럼 절망이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근데 왜 절망이 찾아옵니까?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엘리야한테 하니까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죠? 브엘세바 광야, 최남단까지, 북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최남단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광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가다가 한 로뎀 나무가 보이니까 거기 그늘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살 기도를 하죠.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쳐서 잠에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어올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곡기를 다 끊고 식음을 전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죠.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한 말씀 안 하시고 만져주세요. 엘리야를. 그리고 음식을 먹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아픈 것이 있어서 사람한테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막 그걸 너가 뭐 안 해서 그랬네. 그거는 너가 잘못했네.
우리 T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MBTI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 엘리야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나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어디 출장 가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아까 뭐라고 인사했죠?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은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다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어루만지며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으십니까? 나를 위태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진짜 죽을 뻔했어요. 꺾였던 날개가 다시 펴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있나요? 31절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갯짓같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긁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힘들 거야. 물론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만 그런 게 찾아오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그럴 때는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인생의 고난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위로, 놀라운 자비, 그리고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동전 하나 던져주고 불쌍하니까 돈 하나 꺼내주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왜냐면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공감한다고 하면은 그게 공감입니까? 그죠? 저는 애를 안 낳아봤습니다. 여기 애를 낳아보신 분도 있고 안 낳아보신 분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애를 낳은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애 낳으시니까 아프시겠네요.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겠죠. 너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해는 되겠죠. 내가 살면서 가장 아파본 걸 거기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 애 낳는 게 그 정도로 아프겠구나. 그냥 대강 비교라도 되기는 하는데 공감은 안 되죠. 낳아봤어야 공감을 하죠.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공통된 감정을 느껴야 공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보다 덜, 똑같이. 여러분하고 비슷하게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살짝 덜하게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셨고 조롱과 수치를 경험하셨고 억울함을 경험하셨고 내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하셨고 침을 뱉고 욕을 먹고 두드려 맞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반박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디 혼자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애진작의 혼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청승맞게 내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혼자가 아니라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보다도 먼저 거기를 가셨다 그러셨거든요. 그 길을 가셨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실패를 겪으십니까? 절망을 겪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생각 들 때도 있으시고, 내가 처한 이 상황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 생각하신다면 누구의 손을 만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과 구멍 뚫린 옆구리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해요. 한 주간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더 이상 혼자인 척 하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위로가 아니라 찔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크신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광명교회 모든 권속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